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방은 안 받았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만약 방언이 나타났다고 하면 방언이 나타난 사람은 100% 예수 믿는 거예요. 100%.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방언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예요. 물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네 여기서 실수할 경우 있죠. 방언 못하니까 너는 예수 안 믿어. 이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 못해도 예수 믿어요. 방언 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은사라는 하나님의 성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게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확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저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막 싸우려고 해야 정말로 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드린 그 이후에 다윗이 품게 되는 열망이 하나 있죠. 그게 어떤 열망이에요? 성전 건축의 열망입니다. 그죠? 자,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품는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이 얘기 누구한테 하죠? 예, 나단에게 하죠. 하나님께 안 해요. 예, 이제 안주장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그 외가 중요한 건데 나단에게 했어요. 왜 나단에게 한 게 중요한 거냐면, 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문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죠? 다윗하고 나단하고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요? 이 내용에 대한 결정을 지어버리죠.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고서 다윗은 나단에게 물어봤고 나단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서 확신 있게 말을 했는데, 그 밤에 정작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과 나단은 둘이서 합의했어요, 성전 건축을. 근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하고서 끝내셨느냐? 아니에요.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넘어갔어요.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집을 세운대요? 내 씨를 통해서. 자, 내 씨를 기억하시고요. 내 씨. 아이샤입니다. 내 씨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집을 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하기 이전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1절에 보면 11절에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이 말은 기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거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대로 너는 내 집 못 지어. 내 씨가 지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럼 이 집의 실체가 뭐냐? 이 집의 실체가 12절인 거예요. 이 집의 실체가 12절인데 1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수많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던져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이 뒤에 일어나는 씨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네. 첫째는 솔로몬이고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씨를 통해서 집을 짓게 하겠다. 우리가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죠. 별명이라 그럴 수도 있겠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였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여디디아죠.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실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집을 세우겠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끝날 때 됐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느 성전을 말하는 겁니까? 예,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예수님은 지금 어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구했던 그 성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지막으로 기성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족보죠, 족보.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 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가는 것을 보시는데요.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품는 이 생각은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성전 짓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간혹 범하게 되는 누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 뭐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일을 시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한 일이고 타당한 일이고 나단이 다윗이 한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합당했겠어요? 그렇지. 당신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는지 모른다.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가면서 하나님의 괴는 백향 가운데 있는 걸 안타까워해가지고 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집을 좀 잘 지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다윗 속에 있는 건 물론 나단이 들어도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해야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그게 아니에요.
진정욱 집사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 좋은 일이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부탁되고 막 해서 마음에 나고 막 죽여 막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할 계획이 없다면 어떡하실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든 말든 내가 좋다고 생각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지금 다윗이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런 마음 가졌냐? 그래, 고맙다. 그래, 너를 통해 내가 성전 짓게 하겠다. 그럼 그때 이제 아멘 하고 가는 거거든.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무턱대고 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앵벌이 신앙을 버려야 된다. 앵벌이 신앙. 구걸하는 신앙. 예. 아니,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여기서 앵벌이라는 것은요, 그거예요. 뭘, 이렇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또 오해되면 안 됩니다. 오해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좀,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약하다, 좀 붕괴했으면 좋겠다 하고, 전도 계획을 막 4개년, 5개년 세워서, 장로들은 막 무조건 막 5명 있어요. 암수 집사는 3명, 보통 집사는 1명씩 해가지고, 이름 적어내게 만들고, 막, 좀 안 하면 막 자꾸 죽이듯이 하고, 너 혼자 왔냐? 그럴 것도 이러지 마라.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했지. 제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다가오게요. 그건 아니다. 왜 아니냐? 한 영혼을 품을 수도 있고, 100영혼을 품을 수도 있고, 10,000영혼을 품을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건 중요하지만, 마치 할당하듯이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혹시라도 또 혹시 교회에서 전도대회 하는 게, 우리 좀 목적을 잡읍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한 5명씩, 그런다고 또 막 갑자기 막 세상에 끼고, 저 아닌데 막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를 섬긴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죠? 내가 또 영혼을 만나는 가운데, 어쩌면 3영혼, 10영혼 될 수도 있어요. 1영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건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번에 실적은 막 300명 목표니까 안 채워지면 막 끝장이다. 이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 이번에 설립 18주년을 했어요. 지난주에. 물론 저희들 설립 18주년 하면은 40일 천국 잔치를 합니다. 저희들. 설립 18주년 앞두고 40일 천국 잔치를 해요. 그때는 이제 뭐 하냐면 40일 동안 특실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복음도 전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안 세워줘요.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대회 같은 걸 해도요. 우와 모이는 대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돌아와도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면 거의 정착이에요. 왜 그러냐? 품어서 될 것 같아요. 품어서. 이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뭔가 막 우리가 막 어떤 막 목표, 행위 이거를 막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뜻 가운데 그 뜻 속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찬양 하나 하고 싶어서 찬양을 생각해 왔는데 이걸로 틀려고 그러니까 손이 너무 작아요. 제가 선을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불러봐요. 어떻게? 여기다 사모님이 센서 여기다 갖다 대. 찬양 한번 하고
순종하는 삶을 되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뭉치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넓게 있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정령 안에서 넓게 있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으로 손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학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를 내 생각대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여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제한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신학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시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의 쓰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 붙들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삶도 가정도 또 자녀들도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